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고 한 주 전 오늘 이제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지요.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는 뭐 그 종려나무가 뭐 거의 없겠죠. 어디 제주도 가면 있을지요. 뭐 하는데 요새는 좀 키우기도 하지요. 온실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근데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시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행하여 감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대통령이 저 관저에서 나오면서 누가 뭐 어느 청년이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자세히는 볼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안 봐요. 순간적으로 보고 딱 하는 그 순간인데 빨간 모자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모자에 영어 글씨 4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MKGA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 뉴스 보면서 그래요. Make Korea Great Again. 그러면 그 물론 뭐 그 청년은 또 생각해서 창작적으로 했겠지만 그 누가 한 것을 또 따라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트럼프가 한 거예요. 트럼프는 MK가 아니고 MAGA 마가. 처음에 마가 그러길래 나는 마가복음인가 뭐 트럼프가 마가복음에서 은혜를 받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Make America. 우리는 코리아니까 MK이고 거기는 M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런데 그걸 이제 모방해서 Make Korea Great Again. 한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자. 그런데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당에서 잘려 나와서 지금 관저에서 쫓겨나는 판에 무슨 힘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까? 그런데 우리는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오직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는 한국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지인데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위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그 현상이 있다 그래요. 소유 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남의 것보다 내 것이 더 귀한 걸로 자꾸 여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봐도 이웃집 자녀하고 비교하면 내 자녀가 잘난 것지 남의 집 자녀가 잘나게 보이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 소유가 크게 보이는 그런 거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에요.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허상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실체, 실상,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이 종려주일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체험이 되어서 우리 3월의 실상의 달이었지요. 그래서 그 실상을 사모했거니와 또 그 실상이 이 4월의 감사의 제목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해서 감사의 달로 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역사가 실상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그 일주일 전에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종려주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을 뒤따르는 우리도 또한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기쁨으로 감사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섭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도 뜻대로 해보라 그랬으면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겠지요. 매일 빵 만드시고 갈릴리 호수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막 살려내시면서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구원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 순종하여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 왕이 왕으로 가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는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 모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정말 왕처럼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왕의 개념은 뭡니까? 옛날에 독재 군주처럼 칼을 가지고 로마를 큰 숨에 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는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일주일 후에 일주일도 아니죠. 닷새 만에 금요일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고 그래서 너무 배반적이고 너무 불신앙적이라고 막 판단을 하지만 실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때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면이 분열되잖아요. 참 안에 서로가 좋다는 게 한 가지도 없네요. 어떻게 다 반대해, 다 반대해.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를 입성할 때에는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좀 변해서 예수님이 재판받게 되고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광화문 세력이 많이 이제 쭈그러들었잖아요.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성경이 뭐. 근데 악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이쪽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무리들은 이제 조용히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보면 한쪽에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막한 마음이 있어서 막 누구를 때리고 싶고 막 도둑질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때 빛이 확 와서 천사가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세력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밝음의 때가 있고 어두움의 때가 있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도 사실은 어두움의 때가 지금 그 세력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리함을 인하여서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찌합니까? 사단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빛된 나라와 민족이요 한국 교회요 우리 으뜸교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모하는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중에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절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 탄생해서 성탄 때에 목자들과 하는 거기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땅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요? 하나님께 그 말씀.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치로 가시는 것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은 그저 그냥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앞서서 가셨다. 맞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이 처참한 것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님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뒤로 싹 빠져서 앞에 딱 다른 사람 세워서 딱 희생하고 감당하게 하고 또 그 일 잘 되면 자기가 나서서 내가 했다고 하는 누구라고는 얘기 않지만 근데 그게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인간적인 어떠한 비겁함이 있었다 한다면 십자가지로 가시는데 뭐로 나귀 타고 그렇게 화려하게 들어가시겠어요? 제자들 먼저 딱 보내봐서 상황이 어떤가 살핀 다음에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예루살렘 그 뒷구멍으로 어디로 몰래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저 갈릴리 쪽으로 어디로 도망가시든지 외국으로 가시든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데도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요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모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갔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당당함으로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 지금 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여기에서 우리 찬양 복음성가의 찬양에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으뜸교회 가운데에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뭐라 외쳤습니까? 오늘도 마침 딱 절기가 맞았어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또 이름으로 어쨌든 우리는 또 여러분 찬양대 이름이 4개씩 붙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찬양대를 4개씩 하는 거예요. 아니 5개까지 하는구나. 할렐루야 으뜸 청소년까지 하면 놀라운 일이요. 지금 모르는 분이 보면 이 찬양대가 5 파트나 있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또 그 간단한 찬양이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한 번만 해보면 될 건데 근데 4번 5번 또 연습하고 부르면서 고기도 씹을수록 맛이 나잖아요. 고기 맛있다고 그냥 삼켜버리면 어때요? 탈나지. 제가 그러다 그랬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냥 안 씹고 집어넣었다가 그냥 채워버렸잖아요. 씹을수록 찬양도 부르고 또 부를수록 1절에서는 은혜가 안 됐지만 3절 4절에서는 은혜가 되는 일도 있고 한 번 불렀는데 은혜가 안 되지만 2번 불렀는데 은혜가 되는 일도 있고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아버지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어느 곳에서 그럽니까? 구약 성경도 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도 예수 구원의 예표다. 이거 어느 책 이름도 있더라고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다 헤어질 때 무엇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양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뭘 해요? 양을 잡아야지. 양이 피를 흘리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6월절에 또 뭘 잡습니까?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지금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이 어간에 있어지는 일 아닙니까? 참 의미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그 피를 갖다가 여러분 맛을 많이 그러잖아요. 임방과 설주. 임방은 위에, 설주는 옆 기둥. 거기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피를 보면 이 의미는 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그 절망과 사망의 모든 악한 것들이 넘어가고 해방의 자유함의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 지금 올라오시다가 보면 여기 계단 위쪽에다가 제가 십자가를 이제 옮기자 해서 이제 그 큰 십자가를 옮겨놓고 옆에가 좀 허전하고 그리고 거기 우리가 창문이 깨끗하면 놓을 거 없어요. 통창으로 얼마나 막 하면 좋겠는데 사실 조금 보면 좀 막 흐릿하니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뭘 어떻게 해야 좀 이게 캄프라치가 될까 하고서 하니까는 십자가를 이렇게 조그만 거 놓으면 십자가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좀 만들어 놓읍시다 했더니 한 2주 3주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그래요. 십자가 저거 하려고 나무 사러 갔다고 그래서 고양이 집 뜯은 걸로 해도 되는데 왜? 그 양쪽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요? 사실은 강도 죄인들의 십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흠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죄가 더 이게 막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볼 때 참 우리의 그 고양이 집 뜯어 해도 될 만한 죄인인데 참 보혈에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구나 해서 아침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양쪽에 다 십자가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일 양쪽에 세운 십자가를 예수님 지금 상징하는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크게 만들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멸류관처럼 되기는 할지 모르지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 양쪽에 우리의 십자가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작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올라오며 볼 때마다 참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순종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또 기특한 일입니까? 그래, 저래 참 감사하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의 놀라운 은혜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그 나귀를 타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요. 중요한 딱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시고 또한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말씀 우리 봅시다. 보면 지지난주인가 이 말씀을 또 읽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러한 말씀들은 자꾸 읽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지어서 사망과 절망,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에베소서에서 14절에서 18절 말씀 읽으면 그랬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룬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영으로 오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잘못된 사상들, 이단의 사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은 고통을 못 느끼는 신령한 그런 것이어서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프지도 않거니와 그런 영과 같은 것이라 해서,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헛짓인 거지. 십자가도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그게 우리의 속죄의 능력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발끝 조금만 상처 나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십자가에 그냥 못으로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멸류관 써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그래서 여기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아니 한국교회, 온 땅의 교회의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없잖아요. 박목사님도 엊그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무슨 여자 하나님이 있냐, 성경이 그런 거 했더니 갈라디아서 어쩌서 엉뚱한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후세대의 이 믿음을 잘 물려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상고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 보면 합니까? 30절. 이제 30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나오게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보리니 끌고 또 오라. 참 이거 어찌 보면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혹시 그 동네, 이제 여기는 지금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아까 지금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러분 베다니는 잘 아시죠? 누가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에 누구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 예수님을 지극히 영접하니까 그것에 예수님이 때로 가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같이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나는 우리 으뜸교회가 베다니처럼 예수님이 편히 오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막 마리와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눈이나 째져서 그냥 눈치하고 그냥 째려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신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 막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한 곳에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건너편 마을에 가라 했던 것은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그러한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미리 확인했다가 이게 그게 그러한 의심하는 그 마귀가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나귀 있는 곳을 알 수 있느냐. 이건 미리 가서 그 주인하고 다 짜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서, 누가 혹시 우리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에 쓰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줘라 하고 다 미리 각본이 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드라마나 각본 짜서 하지, 예수님이 각본 짜서 하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나귀가 있는 것까지 풀어 끌어오라는 것은 내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예수님 것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양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계신다 그래요.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세와 권능 말하는 거예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단들이 예수님 무슨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야. 영적 존재야. 그러니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거야. 고통 느끼는 척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요.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의 고통,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육신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속죄의 능력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전하는 하나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로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또 예수님을 갖다가 쓰는 내 삶의 어떤 도구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연약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쓰는 그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어느 그 골프장 우리는 골프 안 치지만 골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은 골프 가다가 보면 아멘 코나라는 코나가 있대요. 정말 어려운 데가 있대. 골프가 뭐요? 때려가지고 거기다 공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데가 있대.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만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그런데 거기 가면 좀 잘 좀 넣게 달라고. 더군다나 돈 내기 하면 더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 코나를 아멘 코나라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를 내 인생의 욕심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니와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써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예언이 됩니까? 창세로부터 예언이 되어서 구약에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면 어떠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지 어떠한 메시아를 보내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누구에 관한 말씀 같아요? 누구를 보내신다? 이 아기가 지금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또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와 모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지금도 우리도 지금 나라에서 서로 나라를 지금 짊어지고 가겠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겠다고. 근데 대통령 딱 되기 시작하면 나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편만 따지고 자기들만 하는 게 이게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내가 나라를 내고 나가겠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 대통령 되면 위대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 절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정말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위대하게 또 나라 가운데 뛰어난 나라 되게 하시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뭡니까? 원더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여러분 꼭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 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연약한 존재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이 기묘한 놀라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은 그 신비의 체험을, 여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또 뜻은, 모사는 뭐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지혜는 뭔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한 척하면서 내 머리로 쥐어짜서, 저도 어떻습니까? 계산도 아닙니까? 어제도 그 유리 가지고서요, 이 10mm냐 15mm, 10mm 못 두고 10mm 못 돼. 기어이 내가 그 자로 또 액을 깔아가지고 그걸 재잖아요. 나도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회개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우리 박목사님 또 그걸로 자부심을 느꼈다네. 그거 했었다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내 욕심, 내 생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아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그분이, 그게라 해서 너무 미안한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700년 전에 다 예언하여서 때가 이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어떤 분들은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무슨 뭐나 길이 부산 가는 뭐 목표는 있지만 길은 경주로 가는 길도 있고 저 남해안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으니까 다 결과는 똑같은데 가는 길만 좀 다르니까 너무 종교 막 판단하고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고서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선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선포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죠. 만일 웨이, 트루스, 라이프 그랬으면 부처님도 되고 공자님도 되고 석가모니 뭐 다 돼. 그런데 거기에 쓴 것이 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더 정관사. 딱 하나예요, 하나. 더는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거 아니요? 우리 후세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저도 애들 데리고 농담 많이 하고 장난 많이 하지만요, 핵심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 후세대 교회 그 어느 교회 장로님처럼 목에 힘만 주고 니들이 뭐 하라는 것을 있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오직 늙으나 젊으나 많으나 적으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중심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믿음 확실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 뭐합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따르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하는 말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35절 말씀과 40절,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35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 당시에 그 하나의 그 어떤 메시아가 온다거나 왕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므로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환영하는 하나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왕으로, 왜 지금 아까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치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뛰어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거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참 그들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내 옷 갈아놓고 무슨 뭐 종려가지를 흔드는 이러한 눈으로 보는 화려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4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들이 만일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같이 좀 우리의 침체된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부활의 승리를 이루실 때 돌들이 일어나 외치듯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 십자가를 따라간 자들의 모습은, 구약에는 십자가는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누가 그렇게 잘 따라갔어요? 우리는 아마 이 요셉은 예배 시간마다 꼭 한 번씩 언급될 거예요. 그가 뭘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묵묵히 잘 이겨나가게 될 때, 영광의 큰 날 십자가를 따라갈 때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멸망이 아니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음 위기에 있어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술꾼이요, 고주망태요. 참 그런데 그게 참 저도 참 너무나도 참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해서 뭐 폐인은 아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니까 건전해요. 머리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이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 내가 몰래 저기 이제 젊은 날에 그 밑에 이제 지하실처럼 이렇게 된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 담금주를 해놨어요. 뭐 매실, 그 매실인지 뭐 뭔지 포도 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게 쳐다도 안 봤었는데 어떻게 제가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한 뒤에 어느 날 거기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가고 사람 그냥 살짝 입만 대봤어요. 쓰고 뭐 자활에 왔는데 희한하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몰래 들어가서는 이제 그걸 홀짝홀짝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거 보다 보니까는 절반으로 줄었네. 그 부어놓을 수도 없고 참. 근데 참 저희 아버지도 또 자식을 또 사랑해 하셨는지 절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 거 해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후에 이제 또 이제 결혼해서 황사인데 또 기도 통해서 또 저도 이제 심기일전 성령이 감동하셔서 다 그 악습들이 다 끊어지긴 했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희한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 이제 아버지가 이 술 주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또 역시 술 주정하면서 폐인이 됐어. 실제로 있는 거. 근데 한 아이는 변호사가 됐어. 뭐요?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 얘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술 주정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뭘 생각하느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했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서는 열심히 그 길로 간 거예요. 출발점은 아버지라고 하는 똑같이 사소한 거지만요. 가는 길, 가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생 복락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말씀 결론으로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거니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 부활 주일이죠.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 은혜가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